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요 점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영생을 우리가 소망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믿음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이 일러주는 바 또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기반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때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실은 그 사랑의 개념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개념 그것과 하나님이 진실로 알려주기를 원하는 그 진실한 사랑의 개념 이게 다른 거죠.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진실한 사랑 그거는 생명과 같은 값을 지닌 것이었다 이거였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특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사 그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사랑의 의미는 바로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다. 생명을 담보하는 것. 이게 사랑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그게 어렵죠. 생명을 담보한다는 것 자체는 생명을 바쳤을 때는 이미 사랑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끝나죠. 생명을 바친 그 이후에 사랑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셨거든요.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의미.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게 사랑이다. 물론 인간으로서는 그 경지에 갈 수 없지만은 내가 그런 사랑을 너에게 보여줬고 이게 사랑의 진정한 예를 들면 목표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걸 지향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상태를 또 우리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는 것 그게 신앙의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그 진솔한 의미 그 자체를 실현하는 그 순간이 아마 우리는 생명이 다하는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사랑을 알려주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거든요.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의 주라고 했을 때 그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개념보다는 만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만드는 자. 믿음을 만드는 자요. 또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사람인 그런 존재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히브리서의 고백이거든요. 믿음의 주라는 것이 믿음을 만드신 자라는 뜻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듯이 믿음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기반해서 우리의 그 신앙의 상태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이런 마음속의 지향을 갖게 되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내 능력과 내 판단으로는 그러한 사랑과 그런 믿음에 대한 지향을 가질 수가 없었겠다. 왜냐하면 내 속을 들여다보면은 고개만 돌리면은 내 속의 욕심과 또 정욕과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으려는 그런 영적인 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내 속에 이 믿음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가. 하나님께 사신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이 이제 요엘 선지자가 일러준 말씀인데 이 속에도 동일한 그런 취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늘 같이 찬송도 같이 부르긴 했지만은 많이 회자되는 그런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또 그때는 남종과 여종에게도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을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900년, 그러니까 BC 한 9세기 정도 그 시점이에요. 북이스라엘, 고대 그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눠졌는데 북쪽에 있던 그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말기는 아니고 한 중반기쯤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인데 백성들이 굉장히 타락을 한 그런 시점입니다. 이때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창궐했다는 거예요. 주로 바알을 많이 섬긴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예배 시간에도 그 호세아서에서 그 바알 숭배와 관련해서 그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말이 보통 명사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보통 명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믿는 그 신앙과 바알을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가 이 풍습상으로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시점이었죠. 하나님은 이제 그런 혼합된 상황을 혐오하시죠. 그걸 벗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일러주셨는데 이때는 마침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메뚜기 떼가 그 이스라엘 영토를 다 덮어가지고 엄청난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메뚜기 떼가 몰려와가지고 모든 이 초급 목피를 다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기근이 닥치고. 그래서 이 요엘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황충이 먹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은 것을 팥중이가 먹고 이런 식으로 쭉 얘기가 나오죠. 그게 그 메뚜기 떼가 그 엄습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느치, 황충이, 뭐 팥중이 이런 얘기들은 모두 다 메뚜기의 다른 명칭들이에요. 그 메뚜기 떼가 엄청 이렇게 몰려왔다는 얘기예요. 전역을 다 덮어가지고 풀이라는 풀은 다 먹어치워버린 것이죠.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재앙이 벌어진 것이죠. 사람들이 굶어 죽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상황은 사실 하나님이 일러주셨죠. 이건 내가 내린 징계다. 너희들이 나를 바알과 섞어서 얘기를 하고 바알 숭배 그 자체를 그 물질을 숭배하고 풍요를 숭배하는 그런 풍습들이 너무 창궐해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내가 가르치지 않고서는 이 상태를 벗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이 징계하는 이것이 너희들에 대한 저주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일러주시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런 말씀을 일러주세요. 요엘서 부분에 2장에 그렇게 나오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재앙이 닥쳤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겠죠. 큰일 났다.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노하셨다. 진동하셨다.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그러겠죠. 사람이라면. 불안하니까. 두려움이 닥치니까.
그러니까 제사도 지내고 막 그 과정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회개하는 것에 외형적인 표현으로서 이 옷을 막 찢는 거예요. 옷을 찢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격정, 분노 이런 걸 표현할 때 옷을 막 뜯어요. 막 찢거든요. 자기의 마음 상태가 그러하다는 걸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행위들을 보시고 옷을 찢어서 될 일이 아니다. 네 마음을 찢어라. 네가 뭘 잘못했고 무엇 때문에 옷을 찢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인지 네 마음을 더 깊이 쳐다봐라. 그동안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재물을 앞세우고 바알을 앞세우고 너 목적을 먼저 성취하려고 애를 썼던가. 나는 안중에도 없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이라고 나를 부르면서 와서 너의 목적을 달성해 주기를 간구했던 그런 시간들. 나 대신에 바알을 섬겼던 것, 나 대신에 재물을 섬겼던 것, 그거 좀 깊이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마음을 찢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마음을 찢게 되면은 하고 찢게 되면은 그 이후에 내가 너희들의 삶을 다 회복을 시켜줄 것이다. 그 메뚜기 떼들이 먹어치웠던 것을 다 복원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뒤에 그리고 그 후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후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후회가 그런 일이 있고 난 후회란 얘기죠. 물론 아직까지 그 메뚜기 떼가 먹어치운 것들에 대한 회복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후라는 것은 너희들이 마음을 찢은 후에 회개한 이후에 그걸 구체적으로 가리켜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이 내 마음이 너희들과 합한 그 시점에 내가 메뚜기 떼가 먹어쳤던 것들을 다 복원을 시켜주겠다는 이런 약속을 미리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을 찢는 그 회개를 하고 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면서 영이 너희들에게 임하면은 아이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초월적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언을 할 것이다. 아직 닥쳐오지 않은 일들을 아이들이 말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 미래를 위해 계획을 한다는 얘기죠. 미래를 위해 계획을 한다.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초월적인 어떤 이상들 이런 것들을 보고 앞길을 이렇게 계획해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이런 초월적인 일들이 이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런 일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삶 속에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어떤 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성령이 이들에게 임했을 때 특히 회개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는 소망을 갖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아이들이 예언을 한다는 거, 이 미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소망이 있다는 얘기, 아이들이. 그리고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거. 미래를 계획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망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 이상을 본다. 이것도 역시 미래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성령이 임했을 때 회개한 자의 그 영혼은 소망을 품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을 품게 된다. 이 소망이 왜 중요하냐면은 회개하고 난 거는 실은 마음을 찢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시점이라는 것 자체가 지속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속하지가 않죠. 그게 우리의 예를 들면은 한계이죠. 존재적인 한계예요.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이 지속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우리를 흔들고 내 속에 죄의 본성이 나를 흔들거든요. 그 다짐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순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속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지속하는 것이 관건인데 뭐가 그걸 지속하게 하느냐? 무엇이? 소망이에요. 소망이 그 마음을 지속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늘 나를 인도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서 나를 안을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갈 것이다. 그건 소망이 만들어내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그런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찢은 그 상태를 지속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앞서 전제를 했듯이 그 믿음은 그러면 누가 만드는 것이냐? 징계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낸 거예요. 인간이 이 메뚜기 떼가 먹어치울 것 거기에 오히려 매달려 가지고 살았다는 거. 그거는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왜냐면 우리는 메뚜기 떼가 올 것도 몰랐고, 그렇죠? 메뚜기 떼가 올 것도 몰랐고, 메뚜기 떼가 이 모든 것들을 먹어치우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거, 그거는 먹어치우고 난 뒤에 알았거든요. 우리의 인식, 이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상황을 보고서도 우리는 예언을 하거나 예측을 하지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징계를 내리셨어요. 징계의 의도는 뭐냐면은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 뭘 깨닫게 하고자 하시느냐? 구체적으로 뭘 깨닫게 하고자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를 내리시고 너희 마음을 찢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뒤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요엘서 2장 13절이에요.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모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의도가 뭡니까?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찢으셨잖아요. 우리 인간 전체를 찢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요구하시는 게 네 마음을 찢어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찢어라. 그러시면서 당신의 성품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 상태, 징계의 그 상태라고 하면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내린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내 성품이다. 나는 이런 성품을 가진 자로서 너희들을 징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징계의 상황에서 너희들은 뭘 바라봐야 되느냐? 나의 성품을 바라보는 얘기죠. 나의 성품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이런 징계를 내렸는지. 그거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의 성품을 굳이 회개하라는 말씀 뒤에 이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내 회개를 받으실 것인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은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모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애가 크시다. 그래서 당신이 처음 징계하고자 했던 그 마음도 돌이키시는 분이시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마음에 품고 마음을 찢으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내가 그런 존재로 바뀌는 그런 목표를 가지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로 나를 감싸시고 그 처음에 마음까지도 바꾸면서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신다면 우리도 회개를 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우리도 이웃이나 또 내가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찢어라, 회개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당신의 성품을 일러주신 이유예요. 회개의 지향이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나를 그렇게 바꿔가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 그게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내가 깨달았단 말이죠. 내가 진실로 마음을 찢으면서 내가 그렇게 거듭나고자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자 담고자 이런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결정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 이어나가는 그 과정을 성령으로 도우시는 거죠. 성령으로. 그래서 남녀노소 그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종에게도 성령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녀노소, 남종과 여종이 나왔으니까 남녀노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겠다. 만민에게. 그래서 소망을 품고 우리가 회개했던 그 마음을 지속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회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믿음을 이어나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주라는 말이 성경에서 고백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믿음을 만드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 물론 그게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죠. 믿음을 우리 속에서 그렇게 만드신 분이 그분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서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자,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줘서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과정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약속하겠다. 그러면서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이거는 너희들이 겪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까지. 백성들이 어떤 상황을 거쳐왔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내가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말로는 이제 기적인데 놀라운 일이에요. 이 놀라운 일은 우리에게 예를 들면은 경이롭고 혜택이 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고 재앙일 수도 있는 거죠. 재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적은 여기서는 재앙인 거죠. 메뚜기 재앙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메뚜기 떼가 온 하늘을 다 덮은 거예요. 이 요엘 선지자가 있었던 그 당시에. 그리고 하늘과 땅 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메뚜기 떼가 온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웠거든요. 그때 일어나는 일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엄습한 그 상황을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침범한 그런 상황과 겹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처음에는 메뚜기 떼가 엄습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북쪽의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이렇게 압살하고 죽이는 그런 장면에 대한 묘사로 이게 표현이 바뀌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아니라 메뚜기 떼가 그와 같은 두려운 상황을 연출했다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곤충이 날아와서 곡식을 먹는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무지막지한 강대국이 와가지고 말이 안 통하는 강대국의 사람들이죠. 와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칼로 도륙을 하고 그런 끔찍한 일들을 벌인 것이죠. 불을 지르고, 그죠? 그러니까 피가 나오고 불이 나오고 연기 기둥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런 상황이 너희들 지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건 이제 전쟁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메뚜기가 닥쳤을 때도 거의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또 자기들끼리 약탈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엘서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얘기하지는 않는데 기근이 있어서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죠.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를 했을 때 그 안에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식을 서로 잡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쓸고 지나간 그 이후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그날의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사례로서 표현이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보는 거죠. 그런 상태의 너희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속에 있는 거죠. 그만큼 괴로운 거죠. 우리가 고통을 당했을 때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때가 바로 어느 때냐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재앙의 날인 거죠. 재앙을 내리신 것, 나를 징계하시는 거죠. 나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그런 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징계를 일러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조짐들을 보고 깨닫지 않겠습니까? 깨닫거든요. 그래서 막 옷을 찢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뭡니까? 진실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죠. 당신을 믿겠습니다.
당신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제가 애를 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재앙이 막 닥쳤을 때 인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고통이 막 닥쳤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화를 내고 또 어떻습니까? 성질도 내고 그리고 어쨌든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쳐진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성찰하기 이전에 뭘 하죠? 어쨌든 피해볼 도리를 만들려고 좌충우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족과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이런 일들을 벌이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 와중에 그런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가? 이건 회개한 자죠. 이건 회개한 자예요. 회개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성경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다 라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결국 이 요엘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옷을 찢는 상태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여 하고 부르는 그때의 여호와의 이름은 마음을 찢는 자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마음을 찢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다짐하고 과거의 습성을 내려놓고자 결심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에게는 구원이 있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구원이 있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고난이 닥치고 재앙이 닥치더라도 구원을 받을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굽니까? 진실로 회개한 자. 진실로 회개한 자. 이 구원을 받을 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얘기죠. 마음을 찢는 자가 바로 그 사람들이죠. 마음을 찢는 자. 그래서 마음을 찢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그럼 성령은 왜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지켜가도록 역사를 하시는가?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를 통해서까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구원을 받으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말을 지켜라. 이 계명을 지켜라. 생명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백성들이 처음에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을 어겨버린 것이죠. 약속을 어긴 거예요. 원래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한쪽이 그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끊어졌죠. 끊어지면은 인간이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서는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이 해지가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계약이 해지된 그 상태의 인간의 처지를 보신 것이죠. 그 처지를 보신 거예요. 조그마한 곤충들, 그 자체는 물론 힘은 없지만은 어쨌든 그 미물들이 닥쳐왔을 때 대응을 전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을 발표를 하십니다. 나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자. 여기에 동의하면 우리는 계약 맺은 관계가 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이끄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33장, 에스겔서 36장에 그 새로운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너희 마음에 새로운 영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그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은 너희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라 하고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고 보시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도록 인도하겠다. 그게 새로운 언약의 내용이에요.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네 속에서 활동하겠다. 이걸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겠다.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 오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가?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가? 그게 계약관계를 지속하는 길이에요.
계약관계 지속하는 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둘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실수를 하고 실족을 하죠? 여전히 우리 속에는 정욕과 탐심,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 바울 사도가 고백을 했듯이 성령과 나의 욕망이 싸우는 거죠. 성령과 내 욕망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계속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길들을 일러주지만은 우리가 욕망에 진단 말이죠.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이 죄를 짓는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상황을 우리가 소망을 가져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소망을 가져서. 성령께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바이기 때문에 성령이 분명히 우리 속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세요. 그렇다면 그 관계를 이어나가려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그 계약 관계가 여전히 유효해서 내가 구원의 길로 올곧게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성령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대로 그걸 따르려는 그런 이제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실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통로이고 또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걸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잘못 갔을 때 회개하게 하고 또 회개한 마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소망의 영을 부어주실까? 왜 그러셨을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욕망에 휘둘리는 존재인 거 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영으로 계속 격려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 이 절대 진리인 하나님이 계약을 바꾸는 거예요. 계약을 바꿔. 절대 진리가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그 절대 진리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들이? 그건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와 위상을 포기한 것이거든요.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사랑. 그게 사랑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담보하는 것이듯이 약속을 바꾸신 것, 당신의 위신, 당신의 존재의 정체성까지도 포기하신 것, 이건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실은 믿음을 갖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깊게 묵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듭난 자로 이끌고 갈 소망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내 속에서 물어야 되는 거죠. 나는 사랑받는 자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밑에 있다면 내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 인식을 우리가 깊게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대로 그 소망이 안내하는 그 과정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또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 세 가지를 갖게 하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는 재앙이 닥쳤을 때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지향과 목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게 인식하고 우리가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런 생각들 이거를 날마다 각인을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또 되물어서 내가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과정 속에서 함께 노력을 하십시다. 아멘.